자, 오늘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제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낭패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신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해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해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촉숙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코상공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대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그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관을 메고 이 운구하는 이 행렬이, 그러니까 바로의 조정에 있는 그 모든 신하와 원로들이 다 움직일 정도로, 그리고 뭐 기병과 병거가 다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참 한 사람의 장례를 거국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치른 이런 예가 제가 볼 땐 참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느냐. 거의 이제 국장이잖아요. 근데 국장인데 이것은 야곱 개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이제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개입하신 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결되는가, 그 언약의 완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전체를 야곱의 장례식에 동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전체가 야곱의 시신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운구를 해서 어디로 가요? 마메라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까지 이 남은 거리를 거의 한 500km 된다 그러는데 한 500km 되는 이 거리를 그거를 관을 들러매고 병거에 태워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야곱이 했던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죠? 언약. 그래서 언약대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레아가 묻혔고 쭉 그 언약의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는 종착점이 여기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체 애굽을 동원해서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남겼던 그 한마디 유언 때문에 언약대로 내 시체를 거기에 묻어라 이 한마디 말이 전체 애굽을 들썩이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들어있는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냥 야곱이 평범한 어떤 노인으로 죽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신세를 진 애굽, 요셉의 지혜로 살아남은 전체 애굽이 지금 그 은혜가 고마워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아직 어때요? 모든 실권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당대 최권력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권력자 같은 경우에 강아지만 죽어도 어때요? 사람들이 크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전체 애굽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영광이 대단한 영광인데 요셉의 그 큰 영광을 이용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곳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어떤 권력의 마지막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권력 가지고 하는 일이 거기 다냐?
근데 성경 가운데에서는 그렇죠. 언약 가운데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언약의 어떤 활동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죽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러니까 한 분 예수로서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고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역사상 제국들이 나와야 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한 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한 분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제국이 다 나오고 어때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영 제국, 지금은 또 미제국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영 제국 또 미국의 어떤 그 강대함 또 대한민국, 하여튼 모든 나라들 열국 자체가 한 분의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살아있는 야곱의 활동성이 아니라 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한 노인의 시체에 메고 가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 끝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냐. 저희 나라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에 들어와갖고 거의 14절 정도인데 14절 정도를 이걸 그 야곱의 그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써놓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 이게 뭐 이렇게 죽으면 이게 끝이지. 뭐 이렇게 죽은 걸 이렇게 거창하게 뭐 40일 동안 그 야곱의 몸을 향처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식의 미라죠, 그죠? 골수를 다 빼고 장을 다 빼고 거기에 이제 향자료를 다 채우는 그 모든 기간이 40일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500km로 가야 되니까 지금 썩어버릴 시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곱 속의 내장을 다 비우고 이 골수를 다 비운 다음에 향을 다 채우고 거의 이제 애굽식의 미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40일 내내 또 우는 거지, 사람들이 또 울고 곡하는 거지. 그리고 어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글쎄 뭐 김일성이 죽어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게 정말 전무후무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건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시신 처리에 40일 걸리고 그다음에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이제 메고 이제 또 그 기나긴 사막길을 걸어서 또 올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 갔겠어요. 거의 뭐 1년 전체가 다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 그렇다면 이제 왜 야곱의 죽음이 이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 자, 그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언약은 뭘 증거하냐면 모든 인류는 죽어 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라고 말하는 인류를 향해서 야, 사실은 너희들은 죽어 있어. 언제부터 죽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얘네들이 이미 죽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언약은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죽었음을 확인받고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야곱이라는 존재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산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뭐냐면 나로 사는 인생의 종결. 너는 이미 끝났어. 그 사실을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이 시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고 그들은 뭘 보이겠어요? 자기의 행함으로, 그죠? 육체의 어떤 능력으로, 육체의 행함으로 존재 가치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가운데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미 끝나서 죽었다.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 봤던 말씀 보자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드러나요? 죽음의 징조가? 네, 눈을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그 증상이 뭐냐 하면 죽었다는 그 죽음의 증상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일까? 이렇게 하면 악한 일일까?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일까? 이렇게 하면 돈을 까먹을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 인생 자체를 선과 악의 그 두 가지 기조, 영과 일의 조합으로 디지털 세계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선과 악의 조합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자체가 이것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으로 만나자면 야곱의 경우를 보자면은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형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아버지 속이고 복을 따오죠.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야곱이 생각하는 선이었고 리브가 생각하는 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고 지킨다 할 때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 나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죽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말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은 주님이 지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그럼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이 이제 그 후로 이제 선과 악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먹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죽은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주님 주신 것은 너는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뭐 하냐면 20년간 라반 집에서 재물을 잔뜩 얻어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까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죽인단 말이죠. 새로운 이름을 줘요.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야곱이 32장인데 32장에서 그 야복강 가에서 자기 살 국리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얻었던 모든 그 재물을 다 나누어서 다 보내고 나서 끝에 남아가지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32장 예를 들면 거기 29절 말씀,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결코 이겼음이라. 그래서 자 이름을 바꾼단 말이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만 어때요? 죽은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나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 말씀 보면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도 내가 살아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어떤 매개체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들어가 있죠.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야곱, 노아도 방주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수의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어떻게 이기고 남았느냐. 근데 노아에게 입혀진 은혜였는데, 은혜. 그 은혜가 나중에 뭐로 드러났냐 하면 정결한 제물의 제사, 희생 제물, 번제, 창세기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펴고 살아남았지? 나중에 다 그 내막을 열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정결한 제물의 번제의 희생 또 어린 양의 피 죽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살아남았다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분열이죠. 자,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쭉 지금 계략적으로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 32장 사건에서 죽고 어떻게 이제 분일 대면에 봤다 하면 이제 살아났단 말이죠. 이제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 그 속에 뭐가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예, 주님이 사는 건 언약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말하면 그리스도지만 그거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건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냐 하면 이제 그만 볼게요. 33장 말. 33장 보면 33장을 보게 되면 33장에 보면 막 7번 거기 33장 3절을 볼까요? 3절. 에서를 만나간단 말이죠. 에서를 만나는데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산다. 언약이 그 속에 살아남을 때는 자기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야곱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낭창낭창 부드러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말씀, 34장 보면, 34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면, 34장에 가면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죠. 살해하죠. 그 다음에 그 35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35장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으면 35장 라헬이 죽은 다음에 거기 22절 말씀 보고 22절에 보면 또 뭔 일이 벌어집니까?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셋째 부인 비라하고 동침해요. 그걸 들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32장에서 야곱이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그 야곱의 죽음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야곱에게 막 형통하고 너무 기분 좋고 막 즐거운 일이 연속이 아니고 에서에게 7번 몸을 숙여야 되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막 떼죽음 사람을 막 집단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죽어버리고 자기 큰아들이 또 자기 셋째 부인하고 동침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30장 들어오게 되면 요셉이 또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요. 자, 무슨 말인가. 야곱이 죽었다라는 말,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선과 악의 판단, 선과 악의 지평에서 떠나는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딸은 강간당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넌 이제 죽었다 하고 야곱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그 다음부터 야곱의 선악 판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막 허락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32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막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안 나와. 반응이. 그게 참 놀라운데 야곱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왜 야곱이 디나 강간 당했을 때 그때 그 아들들을 왜 안 말렸냐 말이지.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 죽일 때 야곱이 왜 듣고만 있냐 말이지. 그 말렸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그 한번 이거 볼까요? 35장 말씀. 35장에 거기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그냥 들었더라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살았나 죽었나 이게 찔러봐도 어떻게 찔러봐도 이게 살았다는 티를 안 내네. 선악의 가치에서 벗어난 상태가 그렇죠. 그렇죠. 죽음으로. 야곱 한두 표를 유월시켜서 선악같이 죽여버리니까 이제 뭐가 선인지 악에 대해서 이게 반응이 없어요. 네, 모든 건 다 누구 하는 일이야? 주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이고 아멘.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마음껏 설 수 있어요. 마음껏. 왜? 주님이 마음껏 써야 주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성을 다 들춰내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인지가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야곱 야복강에서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딸은 그렇게 되고 아들들은 집단 뭐 살인자가 돼버리고 뭐 큰아들은 또 자기 부인하고 막 동침하고 또 형들이 또 요셉을 또 막 팔아버리고 이게 딸하고 또 유다라는 집 나가고 어때요? 이건 집 나가고 또 며느리하고 또 해서 또 애를 낳아야 되고 계속 요즘 사건 자체가 정말 물흐르듯이 흘러가. 여기에서 야곱 개인의 행복, 평안, 뭐 안정감 그거 없어요. 이미 뭐 죽은 놈이 뭐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창세기 50장에서 몸은 죽었지만 어때요? 이미 32장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못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었는데 실제 바울이 육신으로 죽은 것은 로마에서 죽었단 말이죠. 목 잘려갖고. 근데 이미 바울은 죽은 자로 살은 거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굶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중에 헤매기도 하시고 마음껏 주님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장례를 지금 다들 이렇게 치르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이미 야복강에서 죽은 자, 야곱의 죽음으로 주님이 드러내신 언약의 모든 증거들을 지금 다 함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음으로 보이고 있는 그 언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이에요. 출세상. 출세상. 제가 어젠가 쇼츠에 썼는데 출세상이나 출세상. 이제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그래, 의사들 복귀해라. 안 복귀해 잘라버린다. 의사들 너무하다 말이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이 많단 말이지. 뭐 하냐면 이게 다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막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갖고 있는 영과 일의 조합, 사랑 조합이 다르고 이쪽이 갖고 있는 영과 일의 조합이 달라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 환상에 붙들려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가장 큰 진리로 삼고 그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 시신까지 애굽에서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순회들이 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야곱의 관을 따라서 운구자가 되어서 쭉 따라오는 거죠. 뭐. 이미 어때? 이미 나중에 나올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서? 한 노인의 죽은 시신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노인, 그 노인은 이미 죽은 자, 전에 죽었던, 언약 가운데 전에 죽었던 한 노인을 앞세워서 쭉 따라 나온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 매장지까지 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미 죽은 시신을 앞세워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성도고 언약 백성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산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 그것도 나중에 볼게요. 먼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신약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할 때 마치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고 어디에 매겼어요? 어깨에 메고 간단 말이죠. 하고 간다. 우리 너 어릴 때 보면 그 상여 매는 데가 있었어. 거기 동네 바깥에. 근데 그 사람 죽으면 그거 쓰거든. 거기 상여가 거기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관을 상여에 다 얹어놓고 이제 여러 명이 그죠? 다 상여를 메고 이제 가잖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 아무튼 그 특이한 가락이 있었던 이제가 먼저나 하고 뭐 따다가 그러는데 이게 그 죽은 시신을 어깨에 몸에 짊어지고 그 영막으로 간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가치는 뭐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언약 가운데 죽은 이 어떤 노인인데 우리는 이 노인들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 무덤으로 간다. 이걸 이제 야곱 요셉 때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뭐 왜 어디로 왜 가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다 지금 어디가 가운데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허상이다.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그러고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2장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때요?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주의 언약이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다. 형들이 팔아먹었다. 왜 팔아갔습니까? 왜 팔리겠습니까? 그 뭐 때문이에요? 언약의 활동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주의 조치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에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때요? 우리도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 또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죽음 속에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1절,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가는 것이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는 주님은 항상 야곱을 넌 죽었잖아. 주님 제 딸이 강간당했어요. 야곱아 넌 이미 죽었. 넌 이스라엘이잖아. 잠잠해. 우리 두 아들들이 가서 야곱 세겜 성산을 전멸시켰습니다. 떼죽음을 만들었어요. 넌 죽었잖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죽음에 넘겨놓고 나서 네가 좀 죽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활동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활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때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외우죠,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에게 야, 너님 죽었잖니? 하고 이제 죽음을 확인시키시고 내가 이제 일하고 있어. 아이, 주님 일하시는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내 아들 유다가 지금 애 둘이나 죽고 지금 며느리하고 해서 애 낳고 이 지방 망신 꼬라지인데 왜 네가 망신이 아니 그걸 네가 왜 생각해? 아, 주님 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다 떼죽음 만들어 갖고 지금 살해자가 됐어요. 야, 사람을 죽이든 말든 왜 그걸 네가 판단하냐? 이미 선과 악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이야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이미 선과 악에 대해 죽은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항상 선악과를 먹고 너는 이미 죽었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을 시키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는 선과 악의 지평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게 선악적 가치로 구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 지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꽉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권 여당의 선악 가치관이 다르고 야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달라요. 조국 혁신당의 뭐 1호 공약이 뭐 한동훈 뭐더라? 특검법이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의 목적이 저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다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과 악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야,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그냥 죽어 있어라. 내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항상 뭐만 입고 있으면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난 말하면 돼. 너 옳다, 나 옳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도 가르잖아요. 우리 헤이그 갔던 그 밀사들이 이준 열사를 하잖아요. 배 갈랐잖아요. 진짜 갈랐나? 아무튼 어떻게 기사만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갈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는 막 투시한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선, 자기 악 가치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선악 가치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 선악 가치 하나님을 요구해요. 지 선악 가치 안 들어주면 다 버려 예수가 뭐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체 세상에 다 죽은 세상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라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 짊어지고 인생을 가야 되는 거야. 너의 개인적인 선악에 붙들려 있다가는 무엇을 낼 수 없어. 십자가에 죽임 나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를 운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미 선과 악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언약의 활동성인데 그 언약의 활동성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다? 그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복강에서 이미 죽어서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난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면, 자꾸 요한계시록 건드리는 이유는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건드리고 하는 건데 성경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된것 같아요. 많이 했지 계시록. 계시록 많이 있는 것 같아. 20장 보면 20장 4절 말씀 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그 다음 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난 자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미 죽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다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다 죽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증상이 아주 가장 뚜렷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뚜렷한 증상을 보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을 살아난 그 살아남이 뭐라 한다 것을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그 보면 앞에 나오면 나왔지만
예수를 증언함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다?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선악적 가치를 판단하는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판단하는 자기 주관적인 입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뭐 지금 아예 없나? 아니고 주께서 어때요? 야곱적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너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 디나가 강간당했대요. 아이씨 어떻게 되지 이거? 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시몬과 레위가 완전히 때로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게 목이 베어져서 머리가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당한 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들 경배.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뭐 때문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거대한 죽음의 어떤 영역인데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발동치는 영혼들의 싸움인데 왜 우상 숭배를 하냐면 살기 위해서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어 눈발까지 안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게 세상인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어때요? 목이 날아갔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굳이 엎드려서 뭘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교회가 작든 교회가 지하에 있든 이미 죽었는데. 그 어저께는 산책을 하는데 나는 참 실패한 자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년간 목회를 했는데 여태 뭐 지하에 있고 몇 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자. 근데 이 실패한 자가 사실은 맞는데 어디서 볼 때는? 세상 나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른 강간당해 마누라 죽었어. 형제들은 막 살인자야. 형들이 막 동생 팔아먹었어. 이건 콩가루 집안, 개판 집안이야. 실패한 집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치를 다 언약의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이 성령으로 확인될 때마다 그동안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또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운구행렬의 한 어깨를 들고 가는 것이 목은 없는데 머리 날아갔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우선 경배하지도 않고 어디 뭐 표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천년 동안 이게 왕이라니까. 이게 뭔 왕이냐? 왕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안 맞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가 그 동방 정벌 나갈 때 한번 그 그리스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말 듣고 한번 가잖아요. 그 디오게네스 깡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 갔더니만 그 철학자가 일을 잡고 있었나 아무튼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거지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 좀 주려고 뭐 필요하냐 물어봤는데 그 철학자 한다는 말이 좀 비키라고 햇빛 가린다고.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대왕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철학자 말은 좀 꺼져 비켜 햇빛 가리니까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왕이냐 말이야. 누가 더 왕이냐. 누가 더 권세가 있냐 얘기죠. 말하자면. 이게 안 맞는 비유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천년 동안 악노를 한다 말할 때 왜 천년이라는 시간을 쓰는 거 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왕으로 살아도 천년을 못 채워요. 어떤 인간이 살아도 권력이 살아도 권볼 10년이라고 못 채우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이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추구하지만 못 된다고.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처럼 못 돼서 평생 하나님을 품고 인간이 죽는단 말이지. 근데 이미 어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다음부터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어때요? 그들은 왕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와 있다고. 이미 그때 한번 했죠. 그죠? 시편 90편 할 때 잠깐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성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년이 어때요?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은 살아도 영원한 생명 세계에 잠깐 한순간을 맛보지 못하거든. 근데 성도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한순간 맛봤기 때문에 어때? 천년 이상을 맛본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편 90편 말씀.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보면은 4절이에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존재뿐이에요. 예, 천년이 이게 한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저기 교수님 뭐라고 천년 동안 왕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주의 목전에는 밤에 천년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 자체를 우리가 맛보는 그 3초, 약간 내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실체를 맛보는 그 3초, 4초, 5초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그 순간이 어때요? 사실은 천년, 몇천 년이 지나간 것과 같은 생명의 함량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뭐 요만한 캡슐 하나 먹으면 옛날에 뭐 미래 뭐 캡슐 하나 먹으면 뭐 몇 달 산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세계의 그 어떤 생명의 접합을 느낄 때 한 몇 초간 느낄 때 그 바람처럼 모든 걱정 딱 지나가고 나서 아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걸 맛보는 그 순간이 어때? 그 순간이 이미 몇천 년을 이 땅에 살아서 못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떤 분은 뭐 아 깨달음입니까 그러는데 깨달음은 또 내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세계에서 내게 공급되고 나서 또 사라져. 근데 어때? 그거 자체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거, 아까 뒤에 다 봤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해를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아까 뒤에 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안 들어간다 했어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지금.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여져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살아보겠다고 주여져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약 역사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살겠다는 그 야곱 한두 뼈를 이골시키는 말미암아서 더 살래야 살 수 없도록 그냥 주저앉혀 버려. 이제 살 수 없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속의 삶을 말미암아서 이게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실체는 누구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경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죽는 거, 자기로서 죽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손과 발로 그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생명 주체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뭐 덮어 씌워놓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더니만 손이 움직이면 어때요? 손이 움직이면 아, 살았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사용하러 알려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쓰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야곱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야곱은 언약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너도 말 빨라지는 게 지금 빨리빨리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면 빨라지. 고린도후서 5장. 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한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거기 8절 9절 볼까요? 5장 8절. 우리가 자의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도 야복 관계 죽은 그 다음부터 이제 빨리 험악한 나가는 세월을 벗어나서 몸을 좀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도 야복과 잠깐 이후도 한참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험한 꼴 다 본다고. 근데 9절 말씀,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다음 10절까지 마저 볼까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그 지금 야곱이 야복왕에 죽었지만 그대로 계속해서 험악한 꼴을 쭉 살아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야곱의 몸을 가지고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야곱의 인생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이때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 이 몸에 이미 죽었음, 선악 가치에 대해 죽었음을 확인받으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몸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시면서 이 몸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거죠. 그게 성도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를 통해
워낙 백성의 이끌림의 방향에 대해서 매일매일 명확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서 죽은 자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이 함께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고 이 땅에 몸을 사는 동안 야곱이 선악의 가치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이 땅에 세워진 사탄에 의해 세워진 이 선악 가치의 체제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택정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복음을 알리는 도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사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임을 저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성도로서 그들은 이미 선악적 가치관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사용해서 갖은 환난과 고통, 고난을 주지만 그 앞에서 첫 번째 부활로 환생하게 된 성도는 아무 말 없이 그 주님의 뜻을 보면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야곱의 인생처럼 선악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 첫 번째 생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멘. 첫 번째 삶이 끝난 자로서 항상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천대전에 세워진 그 길을 항상 보면서 그것을 복이라 여기면서 항상 야곱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성대한 장래 행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고 선악에 대해서 이미 죽고 세상을 빠져나온 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하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는 그 이름 나이다. 아멘.